오늘 가정축복주의를 맞이해서 은혜와 복주심이 정말 우리 모리교회 가정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복의 비결을 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순서들 때문에 시간들이 조금 갔기 때문에 좀 줄여서 딱 전할 테니까 바로 집중해서 잘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잘 들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맞추면 어쩌면 바로 끝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친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가정을 먼저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의 개념들도 많이 바뀌어서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요즘은 1인 가족들, 혼자 사는 그런 가정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출산율 저하, 또 결혼율 저하,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가정 문화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관, 인생의 일륜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하고 좋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서 효의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효, 또 사랑이 가득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세우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 그렇게 좋은 가정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주. 어떤 사람은 노아 그러면 홍수.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방주가 생각이 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홍수가 생각이 나죠. 어쨌든 홍수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인데, 세상이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명하시고,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정의로움을 지켰던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노아가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짐승들은 살아나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아의 가정이 어떤 복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요거 기억해야 맞출 수가 있겠죠?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의 악을 이기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던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함을 지켰던 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지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처럼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런 불순종과 거역과 방종과 폭력과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런 아주 악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경건함을 유지했고 그 가족들은 세상의 악과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만을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뭘 해보면 꼭 악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뭘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닷물이 그렇게 짭니다. 그러나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일생을 사는 물고기들이 아무리 물이 짜도 그 고기의 살에 그 짠기가 절여들지 않습니다. 배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둥둥 떠댕기던 물고기들은요, 절여져. 절이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아처럼 살아간다면 절여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치 않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대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믿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침몰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갔던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몇 년이라고 계산들을 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120년 방주를 변치 않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완성했다는,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120년이 아니라 12년 만에도 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뚝딱 한순간에 방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가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일이 뭐냐면 방주 짓는 걸 다 마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주 짓는 일이 끝났어요. 그 수고와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잖아요. 벌거벗고 누워서 실수하고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헛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120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120년의 방주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20년의 방주 사명 시간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요즘 제 나이 또래 된, 제 나이 조금 전에 뭐 이럴 때 그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겠다고 더. 그러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박사과정에 들어가겠노라고 해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뭐 우리 나이에 뭔 놈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디 이력서 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냐면 내가 4년이고 5년이고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볶기 위해서, 나를 볶아야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볶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다 보면 대대장님들 또는 중대장님들 가끔 지나가다가 괜히 놀고 있는 병사들 불러가지고 일로 와라. 이쪽에다 저 담 밑에 또랑 팔아. 또랑 파면 내가 회식 시켜줄게. 죽어라 하고 또랑 파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저 또랑 메꿔라. 저거 또랑 메꿔라. 쓸데없이 파라 그랬다. 메꾸라 그랬다. 왜요? 그 일하는 동안에는 실수하지 않으니까,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뒤늦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20년 사명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노아의 가정이 어떤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인가 보니까 노아의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경건,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경건을 지켜나갔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지. 여기 단어 중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뭘 보지 못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실 그때 보지 못한 일이야.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뭐냐면 비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방주라는 것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홍수라는 게 뭔 얘기야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 했다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당시 상황은 수면층이 사라지기 전에 비라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노아는 경건함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정적으로 볼 때는 노아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저는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 노아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순종하지만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이러면 남자들은 쓸데없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도 그럽시다 하고 순종했고 밥해댔고요. 아들들도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요? 정신 차려요? 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니까 며느리들도 예 해서 모든 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문이 제대로 된 가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정의 건강함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뭘 얘기하면 자녀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 부모의 입을 막으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대가 달라진 거 부모는 모릅니까? 알지요. 그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면 부모님의 뜻에 따를 줄 알아야죠. 듣기는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야지. 거기에 계속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부모님들도 뭐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다 한 말씀 하시면 예 하고, 혹시 조금 틀렸어도 기다려줄 수 있잖아. 받아줄 수 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꼭 꼰대 같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이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었다고요. 그렇게 순종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시대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가정이었죠.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가정이었죠. 좋은 가정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가정이 되는 비결, 노아가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가정 정말 이렇게 되면 노아의 가정처럼 건강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되는 거예요. 핵심을 찍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복받는 가정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 노아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는 것이고요. 신앙과 순종의 근간이 뭐냐? 예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예배를 말할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의 예배의 중요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정 예배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한국 사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삶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예배를 먼저 빼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9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죠.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에서 뭐 했더라? 나왔더라죠. 19절 다음이 뭘까요? 20절이지. 방주에서 나왔더라 다음 2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더라 다음에 바로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할지라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예배 딱 드리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왔더라 다음에 바로 제단을 쌓았더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복주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것만 결정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위해 살겠다.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는 빼먹지 않겠다. 어디를 가도 예배는 드리겠다. 옛날에 신앙 좋은 권사님들 또 우리 어머니만 해도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갈 교회 먼저 찾았어요. 예배 드릴 교회 먼저 찾았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행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환우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신앙 좋은 그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빨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살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죄에 물들지 않고 시대의 악을 이기는 노아의 가정과 같은 그 악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행복, 그 복주심의 출발점과 근거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배 중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발 좀 자녀들 앞에서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어디 중요한 사촌 결혼식 있으면 교회 빼먹고 간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주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위대함을 채워주시며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노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구원의 가정이 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120년 방주가 아닙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어서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죄에 물들지 않고 시대의 악을 이길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도 예배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복을 만드는 것도 예배이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근간이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